할렐루야. 주일 2부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은요, 잠시만요. 설교 제목은 곤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곤란하게 하는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곤란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사정이 딱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르거나 대놓고 막 줄줄 막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죠. 혹시 이 시간이 곤란하지는 않으시죠? 행복하시죠? 막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십니까 지금? 아니죠? 예, 아주 다들 평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곤란한 질문이 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 애들이 지금보다 이제 훨씬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지금 저희 애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훨씬 어렸을 때 하민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은 애가 처음에는 아빠가 좋을 때도 있고 엄마가 좋을 때도 있어요. 예. 아빠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엄마가 좋다 하면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또, 그죠? 근데 요즘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 커가지고 이제 대답을 안 하는데, 둘째도 이제 오빠가 대답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고 이제 걔도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곤란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곤란한 질문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짜장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 짬뽕.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워딩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교파가 나눠진다. 예,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거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건 정말 곤란한 질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짬뽕을 좋아하냐 짜장을 좋아하냐, 저는 짬짜파입니다. 짬짜파. 예, 요즘 뭐 짬뽕 짜장 같이 나오니까 같이 시켜버려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의 손녀인 그 하영이가 가끔씩 교회를 오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종에서 왔으니까, 목사님, 세종이 좋으세요? 대전이 좋으세요? 이거 진짜 이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대전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세종은 할머니가 계시고, 이거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이거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 고단수다 이거 하영이가. 그래서 나는 두 분 다 좋아. 잘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거나 그 상황으로 굉장히 애먹을 때 곤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곤란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곤란하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에 곤란하다라는 이 원어는 아카르입니다. 아카르. 이 아카르는 물을 휘젓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카르는 한 개인이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끼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카르의 뜻입니다. 이 아카르 동사는 다른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후에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누구요? 아간. 이 아간을 두고 여호수아는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곤란케 하는 사람이다. 또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한 그 사람을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사사 입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고 딱 돌아가는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그 딸에게
아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를 심히 곤란하게 하는도다. 요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이 아카르 동사를 쓰고 있냐면 바로 아버지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곤란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곤란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교만했다.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요,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교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투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게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압박해 옵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고 있던 이 한 소년과 다시 적진으로 잠복해 들어갑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엄청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대군을 뒤집어 놓게 돼요. 뒤집어 놓게 돼요. 블레셋 군사 20명만 해치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블레셋 대군이 막 판도가 바뀌더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혼란스러울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확 치고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죠. 근데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만두시오. 지금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소이다. 쳐들어가십시다. 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또 갑자기 병사들에게 뭘 하러 갑니까? 야, 너네들 아무것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국물도 없어. 노스프야. 막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제 금식령을 선포하게 돼요. 와, 어떻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줏대 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아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될 때 갑자기 드리기 싫어서 나가버리고,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방법만 굴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려놔 버리고, 이제 2025년 1월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2025년 1월 1일에 다 다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올해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아버지. 지금 어떠십니까? 더 불타오르십니까? 아니면 지금 꺼져가고 계십니까? 구정 지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었는데. 근데 뭐 열심히 하신다면 너무 좋죠, 그죠? 할렐루야. 예. 구정 지나고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지금껏 열심히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문제는 구정 지나고 나서도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했다가 자꾸 이제 부동산 바라보고, 주식 바라보고, 관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의 엉뚱한 이 금식령 때문에 군사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단은 이 금식령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숲을 속에 있는 꿀을 이렇게 찍어 먹게 돼요. 그것을 본 백성 한 명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버지는 참으로 이 땅을 곤란케 하셨도다 이 말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금식령이 종료되자마자 병사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핏째 그냥 먹어요. 핏째 그냥. 피는 생명을 뜻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거를 핏째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엄연한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막 핏째 먹는 거야. 핏째 막 뜯어먹고. 왜 그랬을까? 배고프니까요. 이 엉뚱한 금식령 때문에 막 배고파 죽겠으니까 막 백성들은 그런 거 뭐 율법 뭐 생각할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이 요약만 해도 이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구나. 이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뭐가 드러나냐?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24절,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내 원수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증오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단지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개인적인 원수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고용된 종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롯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원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반대로 요나단은 6절에서 무기 든 이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그들에게로 가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인 이 블레셋을 대항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버려서 빨리 내 영광을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젊은 부부를 상담을 하셨대요. 1시간 넘게 이게 부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남편이 훌륭한 거예요. 참 좋은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아내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함께 놀아주고 아내를 사랑해서 도와주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의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를 사랑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순수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그 책임감으로만, 의무감으로만 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기적이었다. 내 생각이 너무 컸다. 그냥 나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오늘 이렇게 주일 2부 때 나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면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자아가 드러나면 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나도 힘들어지고 내 가족에게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낮추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뭐가 드러나냐?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니까 뭘 하냐면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맹세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는, 전혀 원하시지도 않았던 맹세였어요. 24절,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맹세는 오로지 사울만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맹세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tired, 그냥 피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압제당하고 있다.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교만하니까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헛된 맹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세는 절대 하나님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맹세 때문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행동을 종합해서 딱 봤을 때 딱 두 가지 잘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반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 가서 사울의 아들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이게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끔찍하죠?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사울의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상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꾸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이야를 불러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해놓고는 그만하시오! 지금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또 내 생각대로 하니까 굶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맹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까 봐. 또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꿀을 먹었다고 진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진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또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의 결정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는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경험을 믿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싸그리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화시킵니까? 아니면 나를 절대화시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던 게 맞아요, 하나님. 좀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그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영상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쇼츠로 나와서 이제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내 삶에 끼어드십시오. 하나님, 그만 좀 내 삶에 개입하십시오.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역으로. 그렇다면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맞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때그때마다 선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 한 치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다. 이 한 치는 3cm예요. 3cm. 그리고 한 장인가? 한 장은 한 자는 30cm. 한 장은 3m. 제가 이것도 어제 유튜브 쇼츠로 봤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 바로 이 한 치가 바로 3cm구나. 이 3cm, 이 코앞도 못 보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 생각을 높입니까? 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상대화시키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면 뭐가 드러나냐? 내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령 때문에 굉장히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금식령이 종료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 양 뭐 이런 가축들을 가져다가 이제 핏째 먹게 돼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핏째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생명, 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피든지 먹게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뒤늦게 뭘 하게 되냐? 수습을 하게 되는데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피를 이제 바위를 가져다가 그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핏째 먹지 말라고 임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35절.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급하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드렸던 제사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이 명절 기간인데 이거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에이씨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얼른 가버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드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뭐 돈거래하는 그것만이 장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어요. 한마디로 받지 않으셨다.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사울이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색출하게 돼요.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범인이었고요. 사울은 정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리죠. 죽이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렇게 말리니까 또 그 맹세가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맹세했다가 주머니에 쏙 넣고 다시 뺐다가 맹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할까요? 사울은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부하들과 그리고 백성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탓을 했던 것이죠.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인생. 왜 그럴까요? 무지하니까요. 교만은 무지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민망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자신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탓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이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현명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47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의 업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사울에 대한 업적을 기록했을까? 보통 왕의 업적은요, 왕이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이제 막 왕성하게 지금 왕의 활동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어요. 사울의 통치는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왜 마치 사울의 왕권이 끝난 것처럼, 사울이 죽은 것처럼 그의 업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진짜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왕으로 군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무것도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자신이 취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실패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곤란하게 하는 자, 아들 요나단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사울은 하늘을 곤란하게 하는 자였고요,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울처럼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무지함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멋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날 그냥 상황 돌아가는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닥치는 대로 내 경험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그만 좀 개입하세요, 이렇게 했던 게 나의 삶이 아니었나? 혹시 사울처럼 곤란하게 하는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울 같은 모습이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멋대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드러냈고요, 또 제 생각대로 살아왔고요, 제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곤란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